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사사기 6장 19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대접하는 기드온, 그리고 그 기드온이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그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에 의하면 기드온이 염소새끼 하나, 그리고 가루 한 에바, 그리고 또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다. 즉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가져온 이 이 예물이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오늘 주시는 이 기드온이 가져온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19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의 주의 사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염소, 그 다음에 무교병, 그리고 고기, 그리고 그 국, 이렇게 해서 네 종류를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로 가져온 예물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사용해서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을 따르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마치 하나님에게 대접하듯이 그가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의 행동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에게로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 자기가 대접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고기, 무교병 그리고 국을 붓고 그것을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영광을, 모든 감사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드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중매 역할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가로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마치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잘 모시고 또 그들에게 뭔가를 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목회자는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대접을 받으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모든 어떤 혜택이나 어떤 예물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로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근간이 흩어지게 되면 신앙이 삐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성도는 좋은 의도로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잘 응답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맨 마지막 24절에 여호와 샬롬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의 평화. 이 말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은요, 예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24절에서도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된 예배 제사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어질 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잘 대접하려고 할 때 그 기드온의 선한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목회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즉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그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하고 또 기도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20절에서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온전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뭐 구별해서 드리고 이런 것, 그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니까 조금은 의아한 거죠. 나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는 말하기를 고기와 무교병을 이 바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국을 부으라 하니까 기드온이 이의를 제기하죠. 아이, 그냥 이거는 드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즉 화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들은 불에 태우는 제사, 그걸 화제 또는 번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고기와 무교병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0절과 21절의 매우 중요한 그 인과관계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하는 것을 순종할 때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제사, 이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예배들이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유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일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도 사람이 없다 보면 사람들이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축소하거나 어떤 순서를 줄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개척교회, 아마 지금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도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정해진 순서를 다 생략하고 그냥 찬송 기도 그냥 설교하고 그냥 간단하게 마치다. 그러니까 예배는 간단한 예배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절차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자 거기에서 이적이 나타나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무교병을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드리는 그 떡은 무교병을 드립니다. 만약 그 떡에 발효하기 위해서 이스트를 효소를 집어넣게 되면 태울 때 그 연기가 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로 불에 태우는 그런 떡은 항상 무교병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고기와 무교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9절로 돌아가면 기드온이 떡을 낼 때 무교병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떡을 유교병을 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그것에 밀가루에 효소를 넣고 그거를 발효시키는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이라도 최소한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손님을 대접할 때 드리는 떡은 무교병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에 적합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놓으라 그러고, 그곳에 지팡이 끝을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 21절 이 두 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나 제사가 되려면 성경에 있는 규정에 맞게끔 드리는 예배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하여튼 혼자 예배 드릴 때도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사람들은 무슨 화려한 성가대의 찬양,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드리는 찬양, 이런 것들을, 물론 그것도 모든 이들이 절차에 의해서 정말 순종의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단지 형식적인 화려함이나 거대함은 별로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살랐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걸 직역하면 불이 고기와 무교병을 먹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웠다. 그러니까 불이 그 재물을 받아들였다, 먹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번제 화제를 기쁨으로 받으셨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않으니까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는 거. 이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처음 예물을 가져올 때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부지 중에 객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다는 게 바로 이 상황이에요.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인데 항상 이 사람이 늘 자기에게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또 예물을 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객을 대할 때 항상 친절한 자세를 대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사회가 험악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 가르쳐주는 그 객에 대한 것은 더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처음 보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할 수도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에게 복의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가다가 처음 누군가가 다친 사람을 보고 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생명을 보존해주는 일, 이런 선한 이웃,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색하다, 그리고 좀 잔인하다, 좀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야 그를 찾아오는 여호와의 사자를 맞이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얼굴에다가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쓰고 오면 다 친절할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그 여호와의 사자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으려면 모든 이들에 대해서 내가 친절하고 착한 자세, 오늘 기드온이 이 자기를 찾아온 객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예물을 드림으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에게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전통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아도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객을 선대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잘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린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안심시키고 그를 살리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긍정적 관계,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예배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2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 그러면 이 기드온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법을 어기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게 되어진 것은 기드온이 어떤 의도가 아니라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객을 선대하고 착한 마음, 친절한 마음으로 대접하다가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코 손해보거나 혹은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안심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큰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매주 또는 매일 그리고 또 정해진 예배에 대해서 습관화되어져 있고 습관화되어진 것은 내가 늘 예배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습관화되어진 것이 진정성이 없어진다든지 하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2절과 23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2절에 기드온이 생각할 때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어지고 또 내가 무슨 법을 잘 지켰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평화로운 관계,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이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여호와 샬롬,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린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로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총을 입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